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21일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신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또다시 예배 자리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지난 21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에 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삶의 여러 무게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을 내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가 참 크고 또 우리는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모든 짐들이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또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로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혈 아래 있네.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에 기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진물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어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에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너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배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널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한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 주님
번 더 선포합시다. 그 소리 가운데 소리가 웃네. 주님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음성 들리니 주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울려 퍼지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가치 없는 우리, 실력 없는 우리, 능력 없는 우리, 사랑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과 무한하신 긍휼과 한없는 오래 참음, 그 속에 섞인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큰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울려 퍼지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현장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말 그대로 어둠과 절망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는 다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하나만 겨우 남아있는 참 보잘것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바로 앞에 등장하는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언약 백성들은 혼합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여서 마치 창기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프다라고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셨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장에 들어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꿈 같은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은 말이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언젠지 모를 먼 미래를 가리키십니다. 그 말일은 언제냐면 우리가 공과금을 내는 11월 말, 12월 말 이런 말일이 아니라 말일은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말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바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보다 더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보다 더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산입니까?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산들보다, 중동 지역의 모든 산들보다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신이 산 꼭대기에 거주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당과 어떤 이 제사의 터를 어디에 지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가장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곧 시온산은 다른 산들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지역에 방문하시게 되면 시온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해발 약 756m 정도 되는 아주 높지 않은 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산이 다른 산들보다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땅을 높일 것이다.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전을 높일 것이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전을 높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은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시온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 땅의 교회는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마치 시온산처럼 세상보다 뛰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스라엘처럼 폐허 같은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창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모든 신들보다, 모든 산들보다 어떻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실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이 교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초라함과 연약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누가 임재해 계시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교회는 어떤 말씀의 언약 위에 세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요, 교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성도들의 삶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멋진 비전과 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전이 높아질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우리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모여들다라는 말은 강이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강이 흐르다. 마치 여러분, 강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샘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그 강들이 모여서 거대한 바다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열방이, 만방이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십시오. 만방에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은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전 앞으로 교회로 몰려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길로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다시 말해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강물처럼 여호와의 전 앞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나오게 됐을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상을 숭배해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평생을 목숨 바쳐 쫓아갔던 음란과 쾌락과 물질에는 생명의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매주 수백 건의 신간이 쏟아져 나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수백 개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그 새로운 지도자의 영향이 먼 나라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예측들이 여러분 쏟아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지 한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벌써 그 대통령이 바뀐 여파로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그만큼 행복하십니까? 그만큼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갈증과 공허와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것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말씀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살던 너희들아, 창기와 같은 백성들아,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아,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계획, 비전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준비하며 특별히 입시를 치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삶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사야서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놀라운 계획, 내가 교회를 뛰어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여호와의 산 앞에 몰려드는 것,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공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몰려드는 것, 오늘 이 구절에 담긴 두 가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말씀 앞에 나아가자.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펼쳐 한 구절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 한 대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예배는 가증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으며 신실하던 성읍은 창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초월하셔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의 전 앞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과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이 밤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과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여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나의 우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환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말을 외치고 있는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백성들이 갈급함을 느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방 백성들,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평생 자기가 섬기고 사랑했던 우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곳에서, 자기가 편했던 곳에서 떠나서
불편하고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우리가 가장 편했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TV 프로그램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났고 편안한 집과 침대와 소파를 떠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 하나님 말씀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러한 과정이 어떤 대가와 희생으로 고난으로 느껴질 때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희생을 감수하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저 두 가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열방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우리들의 삶 너무나도 빽빽하게 수많은 일들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초 단위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는 언제나 칼과 창이 들려있는 이 죽고 서로 죽이는 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만 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만 해도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들은 전쟁 같은 삶을 살다 오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덜너덜해진 채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앞에 허리를 숙여야 할 때도 있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잠을 줄이며 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잘못 작용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었고 남을 죽이는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율법이 시온에서 다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의 삶에 말씀이 임하게 할 것이고 내가 열방 사이에 임재하여 너희의 삶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말씀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칼과 창은 뭘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이 살상용 무기를 쳐서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보습과 낫을 만듭니다. 보습은 무엇입니까?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이런 보습이 아니라 밭을 가는 농기구를 이야기합니다. 낫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베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살상용 무기들을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생산용 농기구로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침내 언제 이루어집니까? 놀랍게도요, 7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둠이었고 전쟁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700년이 지나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여전히 평화가 없고 평화는커녕 전쟁 같은 일상이 이어지죠. 우리의 모습은 그 언약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연약하고 패역하고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저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시온산과 같은,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 위에 소망을 두었다. 이곳에 열방을 모을 것이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너희 사이에, 너희의 삶에 임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한자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온 동네를 밝힐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 빛 속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누굽니까? 어둠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장은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빛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욕심으로 칼과 창을 들고 남을 찌르고 죽이며 더 갖기를 위하여, 더 높아지기를 위하여 치렀던 우리의 삶의 전쟁을 멈추고 이제는 보습과 낯을 들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과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칼과 창을 들게 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욕심과 상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빛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빛은 예수요, 예수는 말씀이니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이신 그분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읽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그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두려워 떨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소절의 가사가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꿈꾸며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함. 그 거룩한 말씀은 말씀 세세여 우리의 삶에 복음이 되어 쉬지 않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 앞에 모여나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응답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만약 인생이 공허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가득하다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구절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전쟁 같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구하며 간절히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소망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계획과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말씀의 응답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당신의 마음과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빛 가운데로 행하여 온 동네를 밝히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파묻혀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없는 참 연약하고 초라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품습니다. 교회를 우뚝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겠사오니 하나님,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응답을 구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도와 또 우리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영적인 최전방, 복음의 최전방에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밤낮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족한 결핍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물질의 축복들, 또 영적인 공급들, 정부와의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들.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께 가장 많이 부탁받는 기도 제목은 정부로부터, 마을로부터 종교시설을 허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에게 뒷돈을 쥐어주어야 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밖에 벗어나면 하루아침에 교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해주셔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충만함과 또 원만한 사역의 관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현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을, 그 나라를 책임질 백성은 현지 교회 그리고 현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바른 복음 위에 신앙을 훈련받고 교회를 몸과 같이 여기며 자신의 마을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현지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저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저 북한 땅을 태워서 김정은 주체 사상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한반도가 평화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한반도를 통하여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더 나아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무려 34,000명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잘 정착하여서 자신들의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결단으로 하나님 인생을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이 복음 전도하며 필요한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언어의 창조, 문화의 차이,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 물질의 한계, 건강의 연약함, 가족과의 하나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살아야 그 영혼들이 삽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충만하여 그 땅에 복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현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지교회가 자립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현지 사역자가 바른 신앙과 하나님 건강한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주님 약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고 그들이 또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 삼고 또 하나님 그들이 제자가 되어 제자가 삼는 아름다운 은혜의 물결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그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좁은 땅을 위하여 만들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이 저 땅을 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복음만이 저 땅을 살릴 수 있사오니 주님 성령의 그 불로 하나님 저 땅의 모든 음상들을 부셔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하나님 이 한반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4,000명의 탈북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정착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백성 되어 고향을 마음에 품고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모여 하나님 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문화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문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은 영역이 없고 부패하고 썩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동성애적인 요소와 살인과 마약과 중독과 경쟁과 미움과 다툼과 이 시간 문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나타낼 수 있는 건강한 문화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텐데 특별히 이 혼탁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분별력 갖도록 그리하여 거룩한 영을 허락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텐데요.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수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국방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믿는 담대한 자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외칠 때에 주님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도와달라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 차별금지법과 수많은 악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주도는 이미 이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조례들이 제주도 안에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 교회들은 연합하여서 날마다 부르짖고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교육을 비롯한 수많은 성교육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가치관과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가치관과 창조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둠과
혼돈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음란하고 황당하니 짝이 없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문화를 위하여 기도, 건강한 문화, 창조의 질서가 확립된 문화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TV를 돌릴 때마다, 핸드폰을 켤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하나님 건강한 문화들이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인정받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문화, 술문화, 욕문화, 학교문화, 게임문화, 하나님 모든 것이 문화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문화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 이 영역을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문화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함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보게 하시는 대로 주님이 갖게 하시는 마음을 따라 꿈꾸며 도전하는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꿈꾸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 땅의 비전이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나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 국민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대한민국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크리스천 리더들을 세워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국방,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 외칠 때에 하나님 이 땅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준비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약한 문화들 계속됩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악법들을 주님 막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선포합시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주님 그 부흥의 날을 소망합니다.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소서.
시간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임해야 하고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 놀라운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귀찮게,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님,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오니 주님, 소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세우신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이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 앞에 근거하여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때로는 이 예배를 너무나 익숙하게 여겼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사무쳐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선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확신하며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말씀을 준비하는 자답게 한 줄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젖어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받는 자답게 살아가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줄을 씨름하며 살아내고 그 말씀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부흥이 임하고 이 구원이 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씨름하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어쩌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우리의 커다랗고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눈물로 부르짖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오래된 기도 제목들.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몸된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것 많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참 많은 고난과 참 많은 문제와 참 많은 아픔 속에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단번에 응답하시며 보여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 깊이 새겨놓은 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의 목소리에 외면심하시고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을 뛰어넘어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요, 성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풀려나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의 만지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중보가 필요한 자들이 있고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결핍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 주님, 이 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강권적인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호흡 부르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